만드는 세계적인 회사가 독일의 파버 카스텔이라는 회사입니다. 네덜란드의 후기 인상파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가 이상적일 만큼 부드럽고 단단하다고 극찬했던 그 연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1761년도에 캐비넷을 만들던 카스바르 파브가 그 남은 재료로 연필을 만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연필 심의 강도에 따라서 B부터 H까지 18단계로 세분화하고 원형이던 연필대를 육각형으로 깎아서 이렇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했던, 쉽게 말하면 연필의 그 표준, 연필 디자인의 표준을 완성했던 회사입니다. 지금은 전자패드가 공책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이지만은 세계 최초의 연필 회사인 이 파버 카스텔만큼은 9대째 기업을 이어오고 있는 올해로 창립 259주년을 맞이하는 그 장수 기업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무려 3만 5천 개나 되고 1000년을 이어가는 기업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장수 기업은 134년이 되는 두산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100년 이상 된 기업은 부산의 성창 기업을 비롯해서 8개밖에 되지 않고 평균 수명이 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산업화가 그만큼 짧은 것도 원인이지만 어떤 사회 분위기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기업하기가 쉽지 않는 나라입니다. 개인이나 국가처럼 기업도 흥망성쇠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의 말처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이 말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스무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현재 1년에 3,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시록에 소개되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교회는 스무나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쟁쟁한 교회들이 모두 다 문을 닫았습니다. 스무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안타깝게도 지금은 존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업 못지않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만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존속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문을 닫는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무나 교회 주시는 말씀을 우리 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크든 작든 약하든 강하든 진정 살아남는 교회가 강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부산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존속되는 마지막 시간까지 살아남는 교회가 된다면 지금까지 현재 남부산 교회를 스쳐 지나가며 주어진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헌신했던 우리 각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쁨도 더 큰 영광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에 언급된 소아시아 교회는 예외 없이 크나큰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환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교회가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갑니다라는 찬송가 가사에도 있듯이 계속되는 풍랑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풍랑과의 계속되는 싸움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영적 체질을 개선시키시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빚어 가시는 겁니다. 구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는 무엇보다 궁핍이라는 그런 환란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이 궁핍은 의식주 가운데 주로 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의복과 집은 당시 대부분 고만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음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서도 이 먹는 것과 관계된 여러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각종 과일과 채소만을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그때서야 허락하십니다. 온 지구가 물에 잠겨서 채소나 과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도록 이제는 고기를 잡아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율법의 핵심을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서에 가장 중요한 규범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레위기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규범이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배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기록한 레위기서 11장 말씀입니다. 그만큼 예배 다음으로 먹는 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에게 우상 숭배로 인해서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있지 않을 것이라며 폭탄 선언을 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서 그 시냇가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 우리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 양식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에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습니까? 들어보셨으면 고개를 조금 끄덕이든지 아니면 웃음이라도 짓든지 저를 째려보지 마십시오. 싸우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뭡니까 이게? 무슨 일을 하든지 먹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아무리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도 굶으면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굶는 자들에게 친히 양식을 제공합니다. 열왕기 화에 엘리사 선지자가 길갈에서 굶주리는 선지 생도들에게 빵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고 남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2차례에 걸쳐서 놀라운 기적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한 번은 베세다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무려 20세 이상의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또 한 번은 데가볼리 지방에서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4,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이 두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임을 드러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에 남은 12바구니에서 12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12바구니에 가득한 빵은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 잔치의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4,000명을 먹이고 남은 7강줄의 7은 완전수, 충만한 수로서 모든 이방민족을 상징하며 7강줄이가 가득 찼다는 것은 이방민족을 위한 메시아의 풍요로운 잔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구니는 주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반면 광주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기였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더욱더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많은 이들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도 다이어트 때문에 하루에 2끼를 먹는 사람도 있고 또 하루에 1끼를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음식을 쌓아놓고 굶는 것하고 진짜로 없어서 굶는 것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육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굶주림은 실제로 느끼는 충격 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은혜를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매어 달리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오늘 못 받으면 내일도 있지, 이번 주일 못 받으면 다음 주일에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다가 돌아가곤 하는데 그것이 5년, 10년을 그렇게 흘려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라든지 용서라든지 능력이나 충만, 기도 응답 등 사모함으로 나아가지만 오늘 못 받으면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버립니다. 하지만 굶주리면 그렇게 됩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그렇게 굶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계속해서 굶으면 우리 육체가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누구나 크나큰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직 못났으면 이 시대에 한 끼 먹을 양식도 못 구하느냐, 그것만큼 자신을 비참하게 느끼게 하고 서러움을 폭발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도 육적인 양심을 공급받지 못하니 결국 버텨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부조 헌금을 거두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굉장히 냉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문제점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에는 매우 엄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는 헌금을 하라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가 아마 저 뒷부분하고 앞부분이 바뀐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컷 책망해놓고 헌금하라니까 누가 헌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헌금하라는 부분이 앞부분에 나오고 뒷부분에 책망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많이 주장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착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해서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니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절거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헌금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먹지 못하면 쫓기게 되고 괜히 서럽고 초라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스무나 교회는 먹을 것에 궁핍이 있었지만 이 환난 가운데서도 부유했습니다.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한 끼 먹는 것조차 제대로 못 먹어도 초라해지거나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배고픔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더욱 매달렸고 육체의 약함이 영적인 부유함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육적인 문제로 영적인 것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습니다.
육체가 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육체는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영적인 일, 은혜 받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거나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궁핍의 환난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조차 하나 해결되지 못했기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영은 어떠합니까? 내 육이 내 영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적인 일이 잘 되면 막 그냥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육적인 일이 안 되면 내 영혼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이 내 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굶주림의 거친 파도가 날 향해 덮쳐와도 예상하지 못한 환난과 어려움의 폭풍 가운데 휩싸여도 주를 바라보는 자, 주께 영향을 받는 자야말로 거침없는 그 파도와 폭풍을 이기는 실상은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눈 위에 또 서리가 내린다는 말로 어려움이 겹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스무나 교회의 모습이 꼭 이러합니다. 궁핍의 환난을 잘 견딤으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런 주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여러분, 배고픔을 하루하루 견뎌나가는 것, 그것은 매 순간순간이 위기고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궁핍의 환난만으로도 너무 버겁습니다.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장차 더해질 환난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조동사와 현재 부정사가 함께 사용되어져서 이거는 필연적인 것이고 필수적인, 불가피하게 일어날 환난을 강조합니다. 즉 스무나 교회에게 고난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이다, 그것을 예고함으로써 그 환난에 대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데 앞으로 더 큰 어두움이 짙어지게 될 것이니, 여러분, 이것을 격려라고 해야 됩니까? 저주라고 해야 됩니까? 굉장히 헷갈립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힘들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밖에 나가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을 때도 그 대답들은 한결같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힘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힘듦을 참고 견디면 앞으로는 나아지는 겁니까? 물론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것은 일시적이고 또 다른 무거운 짐에 짓눌려 또다시 힘든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2개, 3개가 연이어 어깨에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더한 고난이 올 것이기에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는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3편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장차 임할 고난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본문에 그 고난에 마귀가 개입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귀가 스무나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을 감옥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투옥되는 것은 황제 숭배를 거부해야 되는 당시의 정황상 그는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실제로 감옥에 집어넣는 일은 로마 관리들이, 군인들이 하겠지만 오늘 본문은 마귀가 그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스무나 교회의 고난에는 영적 전쟁의 한 측면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신자의 싸움은 항상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며 그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마귀가 그 고난의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배후에 있는 마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괴멸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러한 고난의 목적이 스무나 교회 공동체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마귀의 시험이었지만 결론적으로 이 시험이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와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를 구별하는 목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을 가함으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는 마귀의 시험이 결론적으로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게 된 것입니다. 앞서 궁핍의 고난 속에서도 스무나 교인들은 믿음의 부유한 자로 시험을 잘 감당해내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더 큰 시험을 통해서 아예 믿음을 뽑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편에서는 내 믿음이 진짜인지 흉내만 내는 가짜인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검증될 뿐 아니라 불순물이 제거되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어지는 덤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위로가 되는 말씀은 이 마귀의 시험이 우리를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서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환난의 기간을 10일로 딱 정해놓았습니다. 10일의 기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다니엘서 1장 12절 15절의 그 말씀을 배경으로 주어진 것으로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여기에 10일이란 말이 3번이나 사용되는데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는 열흘 동안을 시험 기간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즉 믿음을 증명해내 보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에게 들어진 재물을 먹을 수 없었고 10일 동안만 채소만 먹고 한번 비교해 보자며 열흘 기간을 정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요한계시록은 스무나교회 공동체에 적응합니다. 스무나교회 공동체 역시 열흘 동안 주어진 환난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수수성, 진짜 믿음을 보여야 하며 증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환난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증명해 보여야 하며 믿음을 정건처럼 단련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은 들더라도 어떤 환난이든 고난이든 반드시 끝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어떤 환난도 끝이 뚫려 있는, 끝이 막혀 있는 동굴이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면 반드시 나오는 출구가 있는 터널입니다. 현재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조금 속삭여 볼까요? 조금만 참고 견디십시오. 곧 출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주님의 명령을 보십시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감옥에 갇히는 고난으로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고난에서도 주님은 뭘 요구합니까? 충성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라. 여기에 충성하라는 말은 신실하라는 말로 번역할 때 더 의미가 잘 전달됩니다. 여러분, 충성하라고 하면 어떤 일을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연상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보다 고난 앞에서도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교회에 충성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상실하지 말라. 주를 향한 그 마음이 한결같아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섬김과 봉사와 헌신은 바로 이 신실함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떤 핑계도 주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합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여유가 없어서 지쳐서 못한다고요?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게 되어도 뭐하라고요?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신실하셔야 됩니다. 주님 보실 때에 믿을 만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저절로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한 자세를 가지는 자에게 주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면류관의 종류가 아니라 이건 생명, 영생을 뜻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이거는 동격 내지는 설명을 뜻하는 소유격입니다. 이것을 동격으로 보면 생명의 면류관은 면류관 곧 생명 이 말이고, 이걸 소유격으로 보면 면류관은 생명과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죽기까지 신실한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할 때에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대체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죽음의 순간에 주어지는 약속이지만 동시에 11절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종말적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이김은 바로 죽기까지 신실함을, 주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머나 교회는 참았고 이겨냈을 뿐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우리 삶의 환난은 필수적이지만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믿습니까? 다만 우리는 신실하심을 지키셔야 합니다. 더 이상의 핑계는 말 그대로 핑계일 뿐이지 우리 주님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함을 지켜내는 이기는 자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받으십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어 이 땅에 교회를 두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든든히 서 있는 남부산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